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네. 제가 돌아가기 전에 우리 목사님께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자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목사님께서 또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하라고 말씀하셔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예수 이름만 자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일 동안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성도님께서 미리 오셔서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께서 혼자 기도하시며 준비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저 또한 기도를 하며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 자리에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앉혀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혼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가득 채운 교회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한 결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 아프리카 우간다에 나가 있는 이상주 선교사라고 합니다. 우간다의 환경은 대체로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고요. 지금은 건기로 접어드는 시점에 있어서 좀 메마르고 대지의 풀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목 생활을 하는 부족은 이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을 찾아서 풀이 돋아나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 시점에 있기도 합니다. 지금은 바람이 많이 불고 좀 공기가 탁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어떻게 나타내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목사님께서 더 하나님의 의도를 더 가깝게 나타내실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원하시고 저는 저를 통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일까요? 그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본다는 이야기 책일까요? 역사책일까요? 저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이야기와 역사책보다도 저를 이끄시는 말씀이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지금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도를 알아가고자 조금이라도 더 성경을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며 생명 이야기며 또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고국 방문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 점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릴 뿐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아가고 있구나 하는 제 자신을 보고 제 자신이 고맙기도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방문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는 지인분을 만나고 지인들이 섬기는 교회에 찾아가서 말씀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 이야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해서 잠깐이면 끝이 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전하는 것은 저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저의 주인 대신 또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저의 생명 대신 저의 소망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의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라고 분명히 선포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듣기가 힘들다고 하는 곳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어느 곳은 지금까지 잘 한다는 선교를 들으려고 찾아다녔지만은 제가 하는 것처럼 듣기가 힘들다고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곳은 이 목사님은 사도신경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끼리 합시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실 겁니다. 그런 곳도 있었고요. 또 어떤 곳은 2단이니 3단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증언했는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듣기가 그렇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과 대립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그분이 하늘에 계시는데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불려지는 이름은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가 말씀하시는데 그럼 아버지의 이름이 분명히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에 가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려지냐 하니까 구약에서 많이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만 인정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시면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9장 6절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했습니다. 그 단어를 읽으시면서도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창세기 18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아브라함 앞에 3명이 나타납니다. 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극진하게 이분들을 모십니다. 그 중에 2분은 소돔을 멸하러 가시고 한 분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 한 분 남은 천사한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라고
존칭을 표합니다. 특별히 언어 공부를 하면서 제가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유대 민족의 하나님의 명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대 민족에게 불려지도록 유대인에게 주어진 이름인가? 그래서 신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라면은 신약에서도 그대로 불려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교회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듣기 힘들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참 많고도 많습니다. 눈앞에 훤히 보이는 대로도 있고 또 사람 한 명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도 있습니다. 또한 편하게 다닐 수 있고 흙먼지 나지 않는 포장 도로가 있는가 하면은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가 있습니다. 또 빛이 있는 도로가 있는가 하면은 빛이 없어 어두운 길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어디를 갈 때 목적지를 정하면은 길을 찾아봅니다. 최단거리로 가는 길이 있고 돌고 돌아가는 굽은 길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어디를 갈 때 길을 찾아보고 거기에 맞는 길을 선택하고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 길을 이렇게 찾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길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수 이름 안에서 그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신 것, 나의 생명 되심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섬기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흔히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전파라는 말을 우리 목사님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그 방법대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전파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카라라는 단어로 불려지고 있고 이 말 뜻은 말을 걸다, 부르다, 드러내다, 외치다, 초대하다, 전파하다, 선언하다라는 이런 뜻들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선포하다, 공포하다라는 뜻이 읽혀져 있고 읽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창세기에서 주로 사용하시는 뜻은 칭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고요. 출애굽기, 이사야, 시편에서는 주로 부르다, 부르짖다라는 뜻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에레미야에서는 주로 말씀을 읽는, 낭독한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어져 있고 가장 많이 번역된 또 부르는 것이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이거 단어를 찾아봤을 때는 어떠한 무엇을 전파해야 될지 정확하게 이렇게 잘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좀 더 찾아보면은 그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찾는 방법을 아직 제가 모르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구약에서 찾아봤고요. 또 신약에서 쓰여진 이 전파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케르소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요. 이 뜻은 전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동사로 1인칭 복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약에서 카라라는 말은 그냥 1인칭 단수예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케르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1인칭 복수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은 전파하다, 공포하다, 발행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파하다라는 말 앞에 반드시 전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전파하라, 전하라, 혹은 전도하라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번역되어 있는 말씀이 전파하다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를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 전파라는 캐럿은 1인칭 복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1인칭 복수로 말씀하셨는데 1인칭 중에서도 둘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면은 이 전파라는 뜻 속에 분명히 두 가지나 두 분을 전파하라는 뜻이 배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그 말씀 중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예수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되어 있죠? 영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고 그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조건을 제시하시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복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으시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파라는 케라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은 이래서 우리를 전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 17절에 세란 요한이 나옵니다.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고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9장 35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11장 1절에는 전도하시리니
24장 14절에 온 세상에 전파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파는 대충 어떤 분을 어떤 내용을 전파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몇 군데를 찾아봐도 전파하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이 땅에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찾아보면은요,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함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는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베드로 전서 3장 19절에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파라는 뜻 속에 이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부활하심을 전파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케레소라는 뜻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라는 말씀이지 우리의 이름을, 우리를 자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선교사의 이름으로 우간다에 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자기의 자랑, 자기가 어떻게 했다고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광경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저들을 위해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저들이 하는 행동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나쁘지만 그분들을 탓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쓰러졌지만 그 영혼은 반드시 되돌아와야 할 영혼이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신 것을 제가 보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심성이 좋아서 저들을 긍휼히 보는 것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들을 안타깝게 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저들을 품고 품지도 않고 품을 그릇이 못 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기도할 뿐이고 안타깝게 여겨질 뿐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어머님이 많이 아프셨어요. 또한 학창시설에 평생을 누워 계셨습니다. 또한 아버님은 듣지를 못해서 제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종이에 몇 자 적어서 아버지께 보여드리는 것이 저의 부모님인 아버지께 대하의 전부였습니다. 누워 계신 어머님께 무슨 말을 합니까? 누워 계신 어머님께 전 뭐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 못했습니다. 어쩌면 부모님과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제 유년 시절의 사진에는 저희 부모님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저희 작은 형님과 큰 누님이 대신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어쩌면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말 주변이 없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결정을 해야 할 시기를 놓치는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종종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제가 결혼을 하진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가 저들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 수가 없는 걸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볼 뿐입니다. 어쩌면 제 유년 시절에 제가 갖고 싶은 것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이럴 때 이런 것이 필요했으니까 아마 이런 분들도 이런 것이 필요할 거야. 그걸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달란트로 이렇게 좀 많이 도움을 주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 유년 시절에 넌 할 수 있어 라는 듣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을 유년 시절에 들었다면 어쩌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처럼 제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지나온 과거가 어찌 되었든지 지금의 저는 예수님으로 인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선교사의 이름으로 달아주시고 또 비행기를 타게 하시고 저 머나먼 아프리카 우간다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9개 나라를 다니게 해주셨고 들러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저는 보잘것없는 제가 예수님을 만난 행운아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기도를 하려고 자리에 앉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많이 주십니다. 처음에 무슨 이유로 눈물을 주시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국면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셨습니다. 몇 분의 성도님과 우리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의 성경을 읽으면서 스쳐 지나갔던 낱말들이 그냥 제 눈에 들어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 주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저는 물러보니와 우리 여러분과 이 천지 창조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제게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함께 하나님을 만나보았으면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창세와 창세 후, 창세 전이란 단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특히 창세 전이란 말이 기도 시간에 많이 저를 울렸습니다. 왜 울렸을까요? 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니죠. 나를 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엇인데 창세전에 저를 택하셨을까?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성경이 기록된 지 얼마나 됐는지 알고 계시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죠. 24년째죠. 구약을 살펴보면 선지자가 없던 시기가 400년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시대를 4000년 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0년 플러스 4000년, 6000년이죠. 하나님께서 6000년 전에 택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6000년이란 단어가 그저 6000년만일까요? 어쩌면 그 이상의, 그 이전의 무한대의 시간대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길고 긴 6000년 이상을, 그 무한대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드시고 저를 선택하시고 저와 함께 살고자 기다리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기다리시다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저에게 육체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57년이라는 기간 동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주시는데 참 오늘도 기도 시간에 잠깐 눈물이 났지만은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새벽에 기도할 때 저녁에 기도할 때는요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런 거 조그만 것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구나. 인생이 많으면 120살이라 그러죠. 100세를 넘기기가 힘들다고 하죠. 그 무한대의 시간 중에서 100년, 어쩌면 60년, 50년, 30년. 너무나도 짧은 순간이죠.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그 인내할 힘이 없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자 하나님께 다스려 달라고 더 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살자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통과 모진 유혹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무한대의 사랑, 정말로 갚을 기 없는 그 무한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저는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믿지 않는 영혼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가야 할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특별히 더 마음을 주시는 곳을 몇 곳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마음에 가장 올까요? 저에게 주신 곳은요, 골로새서였습니다. 골로새서 3절에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으니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5절에 땅에 있는 지혜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며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8절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이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영이 깨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 육적인 생각, 육적인 정욕을 위해 나아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12절에서 17절 말씀이 계시는데 너무나도 저희들에게 와닿는 말씀이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아멘. 이 모든 것을 위해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명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17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저희들이 육신을 입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온전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2장 4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이는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자랑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설득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 위에 계시는 참 하나님, 예수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며 참 하나님이 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 생각, 내 자아가 아닌 말과 설득력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영종하시는 참 하나님 예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있는 동안에, 호흡 있는 동안에 우리의 육체를 위한 삶이 아닌 영생을 위한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토록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도록 도와주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